우리를 위하여 짓발 깊인 장미꽃과 같이 희생하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품 안에 모두 함께 들어가셔서 행복하고 은혜롭게 이 안식일 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선물들이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행복한 가정도 분명히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건강도 장수도 분명히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귀나 명예와 같은 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최고라는 것이 붙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배우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의 선하심을 더욱더 잘 배워서 알자라는 목적에서 깊이 살펴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어김이 없으십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바라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굶주려서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신분들에게 단비가 구원이 되어주듯 오늘 이 세파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요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았고 예수님의 보호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했다면 풍랑 속에서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았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지금 있는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걱정이나 근심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풍랑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후룸라이드를 타듯 즐길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이기구의 경험을 시켜주시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련들을 도리어 스릴감 넘치는 놀이기구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어김없으심을 믿고 힘차게 걸어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뜨거운 여름이 만들어내고 있는 녹음들을 보고 있노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여름이 오면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죠. 장막부흥회입니다. 저희 장막부흥회가 2개가 준비되어 있는 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재림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장막부흥회와, 그리고 가족 행복으로 실제로 나가서 캠프를 할 수 있는 가족 행복 캠프가 영어마을 수유 캠프에서 있게 됩니다. 이 2곳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봅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나누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지 다 깊이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부흥회에 뭘 기대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 설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이 나올까요? 저희 교단, 저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름 행사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시간, 개인 묵상이나 휴식 시간을 갖게 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좀 참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밖에 기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좋은 프로그램이나 휴식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여름 행사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으로 오라고 초청하신 장막부흥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의외로 하나님이 아니라 좀 쉬는 시간, 아니면 익사이팅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안타깝게도 교회에 올 때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을 해본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주 솔직해져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해 보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떠한 순서들, 이런 것들에 혹시 더 관심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긴 바라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 즉 어떠한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을 조금 덜 갖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 성전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행사들과 어떠한 친구들과의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척, 친족들의 관심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재미있었으면 예수님을 놓고 올 정도로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처음으로 데려가는 예수님이 도리어 뒷전으로 물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더 중심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형국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와 원칙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다른 어떠한 선교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온 것은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배우고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한다면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세 분 하나님의 특성들을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놓치고 나서 하나님을 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타적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이 지구를 깊이 있게 살펴보시며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 초미의 관심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모든 생명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신의 형체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은 가지지 않은 하나님만의 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랑이 있나 싶어요. 욕심이 가득하고요, 인간을 심지어 갈취하는 듯한 느낌까지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하며 만물이 그에게 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통하여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진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이 부모는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크기로 우리에게 와닿게만 된다면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그리운 이웃들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평소에 잠을 잘 안 잡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부모가 옆에 가가지고요, 혼자서 자라고 하면 그렇게 안 자다가도요, 제가 딱 옆에 가서 같이 자자 하고서 토닥여 주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금방 잡니다. 어제도 그걸 딱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못 자겠다고 막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가지고요, 토닥여 줬는데 5분도 안 돼서 셋이 다 잠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편안하다고 느끼고요, 제대로 된 안식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듯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벌 주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심판의 이유도 저주의 이유도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깨우치기 위함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근심과 걱정이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몸과 같은 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라리 제가 희생을 할 수는 있지만 제 아들을 희생하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게 꼭 필요했다면 허락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크신 희생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무엇을 더 걱정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아들을 보내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그 위대하시고 큰 사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그 큰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커다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 하루 생각하며 그 깊은 사랑 안에 감사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딱 품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서 그 기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실 때 우리도 주님을 보고 함께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깊은 사랑에 취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뻐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 기쁜 모습을요, 밝게 눈웃음 지으며, 우리 이불은 요즘에 표시가 안 나니까, 그렇죠? 눈웃음 지으며 행복감으로 가득 차서 이 성전을 나갈 때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고 상관없이 내내 그 사랑에 취해서 웃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그 깊은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첫 번째 비결이었다면, 주님께서는 또 하나 성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란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는 호의와 친절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는 호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채울 하나님의 대가들을 지불해 주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고 계신지 말입니다. 흔히들 신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자꾸 이렇게 섬김을 받는다고들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섬김을 드린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물론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아이가 만약에 저한테 작은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던 과자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 과자를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딱 과자를 받고 나면 그 과자 하나로 제가 할까요?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그걸 딱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건 이 아이가 여태까지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딱 과자를 끌었습니다. 2개가 들어있는 과자였어요. 딱 2개가 들어있는 과자인데 하나는 부서져 있고 하나는 깨끗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뭘 줬을까요? 당연히 멀쩡하고 예쁜 걸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과자가 있다면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한테 이와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많은 신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나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니요, 우리한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뭔가 주고 싶으셔서 당신의 것을 펼쳐 보여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주님께서는 가난해지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아낌없이 나눠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가난해지고 심지어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것들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계속 주시기를 어떻게까지 주시냐면요, 우리가 죄의 값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실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감내하십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맞기 위하여 놓여진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질을 누가 맞으세요? 예수님이 맞으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서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질고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 100이라면 우리가 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남겨주실 한 1 정도만 남겨놓고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커다란 선물의 시여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속량하시는 주님,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대가 없는 배품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걱정도 근심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하나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교통하심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많이 가졌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들에 대하여 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교통하심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버지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지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구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즉 참 재밌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세 분 하나님을 다 연결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연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교통이라 하면요,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참여, 나누어 줌이라는 의미이죠. 즉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연결시켜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하고 왕래할 수 있게 하고 함께 있게 해주는 일을 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떠나버린 이 죄인을 저 하늘로 연결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로 그 길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까지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주님께서는요,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사 이렇게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최고의 유익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연락하게 하심,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셔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마음에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부어진 바 되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어디를 다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순간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낼 만큼 잘못된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도 돼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고 알고 있으니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초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온전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대신 구해 주시는 역할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체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자꾸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느라 다 흩어져 있고요. 그러다가 자신을 혹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혹사한 채
불행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함을 느끼기까지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이 순간 이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지금 깨우침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지혜롭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짧은 시간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깨닫고 알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눈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부러워하셨습니까? 이제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셨습니까?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배움이 짧아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저 하나님이 계신 지경까지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한 죄인이었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서도 동일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나누어 봤자 이 정도가 이 시간에 주어진 한계입니다.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파도 끝이 없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축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의 안에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뭐가 걱정이냐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분명히 골리앗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너에게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지만 나는 조약돌밖에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이길 거야. 그 담대함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어서 주님을 보고 힘차게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결할수록 영적으로는 물론 지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주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하나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기적을 이루시는지 계속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 장마가 꽤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장마 기간 중에 휴가를 잡아서 이번엔 그냥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지난 휴가를 다녀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정말 죄송하지만 날씨를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저희가 돌아다니는 동안, 일정을 지내는 동안 비를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비가 와도 이동하는 동안에 내리고
마지막 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비가 좀 내리더니 막상 비가 내려서 아쉬워가지고 어디 좀 나가야 되겠는데 하고 나가니까요 또 비가 그치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느끼고 감사하여서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정말 가득히 느끼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